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랍고 신기한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찾는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는 단순히 표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 라고 하면 사람들은 심드렁해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떡을 먹었대. 물고기를 먹었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자신을 찾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내가 표적을 보고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고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 살피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내 만족을 채워줄 수단이 된다면 예수님을 찾는 열심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장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근심 걱정을 없애주고 내 마음을 채워줄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성전에 뭔가 바치는 것, 기도하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은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열심을 내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자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준 만나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신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면 절대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표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 병이 나아 건강해지며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룰 수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갈 이유이며 내 삶이 향해야 할 목적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굶주림은 이 세상의 부요함과 썩을 양식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여는 오늘이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을 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